고맙습니다. 좋은 찬양했어.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야외에 나왔으니까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좋은 찬양해 주셔서. 이제 자연에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비가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또 훅 떨어지더라고요. 막 자리 까는데. 근데 또 우리 교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받아주셔서 딱 하늘을 햇빛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도 자연의 일부여서 자연에 들어오면 참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거죠. 오늘 이 자연 속에서 즐겁고 보람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딱 피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이제 사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감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대개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창조 이야기를 오해해 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역사 과학적 정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서의 이야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요, 아예 가능하지도 않고 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대단히 공허한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누가 저기서 사진 찍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숨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창조 이야기라면, 그러면 그 사진 찍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진 찍은 사람은 숨어서 누군가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본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피조물을 넘어서는 창조주보다 우선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모순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무의미해.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다는 그 역사적 정보라는 건요, 우리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물론 이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과학자들이 있어요. 창조 과학, 태초에 어떻게 천문학자들,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니 이런 거 연구해갖고 언제 어떻게 만들었나 연구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사실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지구가 300만 년 전에 만들어졌으면 어떻고 200만 년 전에 만들어졌으면 어떻습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까? 지구가 300만 년 전에 만들어졌건 200만 년 전에 만들어졌건 그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이 전하는 창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성경이 창조 이야기라는 걸 이렇게 창세기 맨 앞에서 써놓고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 정보도 아니고 과학적 지식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창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진짜 성경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은 창조 이야기는요, 먼 태초의 과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먼 과거의 태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어떤 이야기, 올라가서 저 끝에 가서 있었던 과거 사실의 어떤 사건을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미래의 한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모두 꿈꾸고 있는 참된 미래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희망의 소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서로
그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이야기와 2장 4절에서 2장 25절까지 두 이야기는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틀리는 이야기가 너무 많어. 둘이 안 맞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이야기에는 흙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순서도 막 뒤죽박죽이야. 창세기 1장에는 순서대로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쫙 체계대로 됐는데 둘째 날 가면 완전히 틀려져. 남자 딱 만들어 놓고 여자들 쫙 만들려고 하면 동식물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 만듭니까? 마지막에 뭐 만들어요? 마지막에 뭐 만들어요? 여자 만들잖아요,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은 이 자연을 나와서 거닐면서 늘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한테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딱 남자 만들고 나서 세상의 모든 걸 만들 때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죠. 아담이 외로워 보였어. 아담이 맨날 노래방 가서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담이 너무 외롭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를 만드신 거예요. 뭘 만드셨어요? 제일 처음에 뭘 만드셨을까요? 바퀴벌레 만들었어요. 바퀴벌레. 왜 바퀴벌레 여러분 저기 화석을 연구해 보면요. 가장 고대에 나오는 게 식물로는 은행나무고 동물로는 바퀴벌레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오랑우탕도 만들고 그랬는데 진짜 아담이 그때 외로운 나머지 바퀴벌레를 발견하는 순간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노래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평생 뭐랑 같이 살아야 돼요? 바퀴벌레랑 살아야 돼 그때. 근데 아담이 그거를 딱 참고 버텼어. 딱 참고. 그러니까 진짜 아담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아담한테도 감사해야 되는데 아담이 딱 이제 그 짝을 발견하지 못해. 뭐 오랑우탕도 갖다 주고 뭐 뱀도 갖다 주고 뭐 다 토끼도 갖다 주고 했는데 짝이 안 돼. 짝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갖고는 실패. 세상의 동물들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성경 본문이 진짜 가슴이 아팠어. 왜 그때 아담이 잠들었을까? 아담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만 뽑지 마세요. 이쪽도 뽑아주세요. 밖에서 12개쯤 한데 내가 있죠. 진짜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한 12개쯤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분명히 아담이 깨어 있었으면 그랬을 거야. 그렇죠? 아담이 깨어 있었으면 분명히 여기도 부러뜨리고 저기도 부러뜨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잠들게 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만 취한 거예요. 근데 나이 들으니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도 많다. 여러분, 뭐, 하나도 부족한 사람도 또 있긴 있나 본데. 근데 진짜 이게 사는 게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아담이 잠들기에 망정이지, 눈 부릅뜨고 떠가 있다 갖고 지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인생, 우리는 남자들은 진짜,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도 감사한 것만 생각이 안 들면 이게 좀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종현 원사님이 제일 깊이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사시니까. 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은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창조의 마지막 이야기, 창세기서의 제2자, 피자르라고 하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이거 한 번만 읽어. 이 31절이 진짜 굉장히 많은 물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수 만드신 모든,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옛새 날이 지났다. 여기요.
그냥 눈에 띄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나하나 개별 개체 세상물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관용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나무를 만드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 참 좋았다. 이게 참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참이 트루, 진실로 이런 말이 아니야. 그렇죠? 여기 참은 뭡니까? 매우, 그렇지, 매우. 옛날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이 번역에는 약간 문제. 옛날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돼. 심히 좋았다. 그 개역 성경이 맛이 더 나.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은 다른 성경은 매우 좋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참 좋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약간 하여튼 진짜 맛을 드러내기엔 조금 부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6번 나오는 다른 데서는 좋았다 하시면서 여기는 심히 좋았다 하셨을까? 그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왜 그랬습니까? 아, 끝나서. 그래.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 다 맞춰놓고. 예, 역시 노동운동하는 아내가 다르네요. 그렇죠? 모든 사고를 노동으로 해. 야, 이게 진짜 괜히 노동운동가의 그 아내가 된 게 아니야. 이게 적성이 굉장히 높아. 예. 자, 이게요. 다 그런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통전적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어우러지니까 하나하나 다 아름다워. 그렇죠? 박신영 선생님 아름다워. 또 아무개도 아름다워. 김숙자 권사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나하고 다 아름다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은 이 나무의 아름다움은 숲 전체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신약에서는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개체 하나하나 다 아름답고 좋지만 그것이 하나로 엮여서 정말 좋고 참 좋고 매우 좋고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통으로 봐라. 그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 자연과 인간,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검은색과 하얀색 이런 것들이 골고루 어우러져 있을 때 그것이 참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창조에는 격리가 없어. 창조에는 배제가 없어요. 창조에는 소외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 더불어 함께 숲을 이루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을 좁게 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하나 되게.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써진 복음서야.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우리한테 인사를 건네는 게 평화 인사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조 질서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창조 질서라 창조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뭘까? 그것은 배제를 극복하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빠져.
이 질서, 우리 세상의 질서는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너는 빠져 하는 것을 어떻게 품느냐가 창조 질서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바퀴벌레를 박멸하려는 사람이에요. 바퀴벌레를 박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바퀴벌레랑 인간이 싸우면요, 인간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퀴벌레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반드시 져요. 예전에는요, 바퀴벌레라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언제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바퀴벌레가 문제됐냐면,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아파트에 살면서, 바퀴벌레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시골집에 바퀴벌레가 다녀도, 바퀴벌레 종류는 다 환영받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바퀴벌레 종류는요, 바퀴벌레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걸 뭉뚱그려서 다 돈벌레라 그래서 부자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씩 달라. 다 조금씩 다른데, 바퀴벌레랑 조금 다른데, 다 그런 종류는 집안에 나오면 다 환영했어요. 예, 다 환영했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바퀴벌레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쯤요, 그때 가만 놔두면 돼. 그건 지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데, 이게 가만 놔두지 않아요. 누가 가만 안 놔둡니까? 제일 먼저, 그걸 발견하고, 야, 이거 바퀴벌레는 진짜 큰일 난다. 바퀴벌레가 있으면 우리 건강에 대단히 문제 생긴다 하고, 막 정의로운 분노를 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요, 제약회사 사장님이에요. 제약회사가, 야, 이거 돈 되는 거구나 하고, 재빨리 눈치채고요, 바퀴벌레 약을 만들어요. 그 약 이름이 뭐예요? 약 이름이 뭡니까? 컴배트. 컴배트라는 약 기억나세요? 컴배트라는 약을 딱, 대박 났어. 컴배트요? 진짜 잘 팔렸어요. 근데 컴배트 광고가 뭐냐면, 컴배트 신문에 이만한 광고가 잡지마다 실리고, 여성 잡지마다 실리는데, 그 컴배트의 광고 문구는 뭐냐면, 바퀴 박멸. 그 컴배트 약. 바퀴 박멸, 컴배트. 그 사람들이 다 사다가 그 제약회사 부자 되고요, 또 바뀌는 많은 수단을 겪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이 아파트 살면서 바퀴 때문에 그냥 괴로운데, 그래서 전부 뭐라고 환호했냐면, 야, 이제 드디어 바퀴를 박멸하고 바퀴 없는 세상에 살겠구나. 바퀴로부터 해방됐구나. 그 약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요. 그래서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그 약이 잘 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요, 그 제약회사 신제품을 내놨어. 신제품의 광고는 뭐냐면요, 신제품의 이름은 컴배트 골드라는 것이었어요. 컴배트 골드. 근데 나는 그때 눈치챘어. 내가 눈치챘어. 그 컴배트 골드가 나오는 순간 제가 눈치를 챘어요. 야, 저 제약회사가 사기를 치고 있구나. 제가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 컴배트가 무엇하는 약입니까? 바퀴 박멸하는 약이야. 그러면 컴배트가 나왔으니까 바퀴가 어떻게 됐어요? 박멸됐어야지. 컴배트 골드가 나올 이유가 있어요? 바퀴는 더 세죠. 그런데 여러분, 컴배트가 나와서 바퀴를 박멸했으면 바퀴가 다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바퀴가 번성해야 됩니까? 바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퀴는 더 번성해. 그래서 컴배트 골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컴배트 울트라 골드, 슈퍼 울트라 골드. 그러다가 이제 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버전 2 해가지고 이번에는 컴배트 골드 시리즈는 끝났고 컴배트 다이아몬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울트라 컴배트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시는 거 한번 쭉 보세요. 바퀴벌레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퀴는 절대로 없애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 생명체 중에요, 인간보다 수백만 년 전부터 바퀴는 살았어요. 화석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은행나무와 바퀴인 거죠. 인간의 힘으로 그 바퀴를 없애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사람이. 밖이 없어지는 문제가 사람이 다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이와 공존하는 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밖이가 싫은 사람, 밖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밖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밖이가 싫은 사람은 밖이가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흘리지 말아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해 놓고 나면 그리고 나서요. 집에다 써붙여 보세요. 제가 한번 밖이 환영, 밖이 우대 그래갖고 크게 써붙여 보세요. 아무리 자기 집 대문에다 프랜카드로 밖이 대환영이라고 써붙여도 밖이는 옆집으로 가지, 음식물 쓰레기 흘려있는 옆집으로 가지 우리 집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뭡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못할까? 우리는 냉전 시대를 살면서 그 냉전 시대가 사람의 영혼을 다 병들게 한 거예요. 적은 타도하고 죽이고 물리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때려잡자 공산당. 공산당 때려잡으면요. 공산당만 다 때려잡으면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배웠어. 김일성만 죽으면 우리나라는 진짜 해방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김일성 죽으면 진짜 끝나는 줄 알았어. 여러분, 김일성 죽고 그 아들 김정일 죽어도 세상이 좋아집니까? 분단이 해결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들은 그걸 내다보고 우리한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 창조 이야기를 전해준 분들은 에집트의 노예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야. 주전 6세기, 7세기에. 그 역사적인 암흑기를 보내면서 그분들은 오늘 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고달픈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꿈을 꾸었다는 게요. 그게 믿음이야. 그분들이 그 고달픈 노예 생활에서 참 좋은 세상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협력하며 생명의 기운이 마음껏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의 꿈. 누구나 그가 귀족이건 그가 노예이건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꿈.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그런 차별이 없이 누구나 엿새 일하면 하루는 쉴 수 있는 세상을 그들이 꿈꿔낸 것이죠. 우리가 이 참 좋은 세상을 향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순과 죄가 가득한 세상을 바꾸어내라는 그런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하반절이 이렇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날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하루가 지나려면 어떻게 와야 돼? 아침이 되고 저녁이 와. 그래 하루가 지나가.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을 다 모든 인간, 그게 무슨 유대인들은 토요일부터 시간을 뭐 계산했다 이렇게 또 성경 어디 주석서에 써 있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이분들은요 그 아침과 저녁으로 이어지는 그 세상의 시간 질서를 극복해서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오는 희망의 새 역사를 자신들의 삶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신앙의 발로에서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녁을 살지만 빛이 희미해진 세월을 살지만 우리는 반드시 아침의 세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 환한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낼 거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참 좋은 세상, 힘이 좋은 세상, 매우 좋은 세상을 향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자리가 다 각각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이 새로운 세상,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 거죠. 노인이나 청년이나 부자나 빈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우리는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민족, 계급, 성 이런 걸로 갈라져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하나가 되는 세상의 꿈을 창세기가 꿈꾸고 있는 거죠. 더불어 함께 가는 새로운 세상, 참 좋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믿는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답고 귀한 뜻 새롭게 깨닫고 또 배우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연약한 것부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 하나님께